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을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화려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여부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리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도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이 입을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고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자색은 왕의 권위와 존귀함을 나타내며 홍색은 생명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가늘게 꼰 배실은 깨끗함과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봇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 것이니라. 에봇은 제사장이 겉에 입는 가장 중요한 옷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만들 때 금실과 여러 색실을 사용하여 매우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두 어깨에는 보석을 붙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제사장의 어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아픔과 죄와 기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봇에 금 장식을 더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가슴에 붙일 판결 흉패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예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특별한 장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론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메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판결 흉패에 넣을 보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깨에는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슴에는 백성의 이름을 품는 모습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이 흉패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붙이도록 세밀한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만들어 흉패 위에 붙이고 금 고리를 만들어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청색 끈으로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여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할 때 사용했던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 겉옷은 온전히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옷 가장자리에도 특별한 장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석류와 금방울은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류는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했고 금방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거룩한 준비를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론의 이마에 붙일 금패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론의 이마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을 속옷과 관과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또 하나의 옷을 말씀하셨습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반드시 그것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신 후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가져오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빛 광주비에 담은 채 그 수소와 두 순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여러 종류의 떡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 없는 떡은 죄와 부패가 제거된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을 위해 준비된 음식도 깨끗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길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씻음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함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관 위에 붙이라. 관을 씌우고 띠를 띄우고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관 앞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는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릴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에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책임을 제물에게 맡기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송아지의 내장과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내장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순양 2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양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순양 하나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릴 것이라.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번째 순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라. 2번째 순양은 위임식 순양이라고 불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신과 제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귀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손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손이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발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사장은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순양의 피와 제단 위의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기름과 피는 제사장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 아니라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식 순양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 안에 떡을 가져다가 회막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먹을지며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지니 제단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이라는 기간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이나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항상 드릴지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함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도 함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 2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인을 섞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릴지며 이것이 시내 산에서 정한 제사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단순한 건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